안녕하십니까. 최현철 목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반 우리 성도님들 또 동영상 가운데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같이 또 공부할 교재도 주시고요. 또 교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한번 탐구하고 또 그 진리를 10년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와 또 말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책의 두 번째 과인 2과 두 번째 치유 현장이라는 제목의 2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두 번째 치유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치유 현장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습니다. 치유의 현장을 상징하는 거죠. 그곳으로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찾아왔고요.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아뢰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아주 긴박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치유를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쪽에 보면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9쪽을 보고 또 20쪽 이하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기도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을 보세요. 첫 번째 문단 큰 제목 말고 밑에 첫 번째 문단 예수님이 갈릴리의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다시 방문하신 거죠. 예수님의 치유 현장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곳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치유의 현장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머물러 계실 때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세 가지 간단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기쁨을 가져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셔봐야 항상 갈증나고 배고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딱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인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가 지혜인데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치유에 행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것들을 기억할 만하고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19쪽에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제일 마지막 문장 위에 세 번째 줄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의 고침을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왕의 신하,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을 안고 있었을까요? 바로 나와 있는 대로 병든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고침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인데 그것을 달려온 것이다. 이게 바로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을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치유의 현장에 항상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는 무엇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2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21쪽까지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이거 제목에 따라서 내용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1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왕의 신하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왕의 신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오묘함과 그 신비함과 그 능력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이 왕의 신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말씀을 기대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번 말씀대로 믿는 왕의 신하였다. 그 문단에서 중간 가운데 있는 문장 믿음이 없이는 요거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밑에 2번 봅시다. 2번 그 종들이 시작. 그 종들이 오다가 주인을 만나다. 종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주된 인물이겠죠. 종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소식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말씀대로 시작. 말씀대로 살아날 줄 알고 돌아가다가 길에서 종을 만났어요. 누가? 왕의 신하가 종을 만난 거죠. 그의 믿음은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날 줄 믿고 이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 문장 시작. 아이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왕의 신하가 종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났다. 최고의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치유의 결과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 우리 아들이 나왔냐라고 종에게 물어보는 그 시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각을 연결하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1쪽에 3번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치유와 복음의 성격이 그러합니다. 어떤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거나 복음의 역사가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것처럼 그렇죠? 겨자씨가 심어짐에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로 크는데 새가 깃들 만한 나무로 커지는 것처럼 또는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 누룩으로 하여금 빵이 부풀려진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구함을 받았는데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는 왕의 신하와 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종들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보면서 왕의 신하의 믿음과 이 아들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히 21쪽에 나와 있는 교제의 중간 부분을 볼까요? 치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치유는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표현은 뭐죠?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니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건짐을 받은 것을 보니까 나도 내 위치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함을 경험하는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이 중요하죠. 주님은 병자들의 시작. 주님은 병자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죠. 자비하심이죠.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은 예수님이 치유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백부장 시작. 백부장이든 종이든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23쪽 봅시다. 1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나로 다시 오시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번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은혜 받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이 함께 은혜 받게 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4번째 3번 가정과 가족, 교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죠? 예수님의 뒤에 오신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체험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 자체가 성령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2과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교제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두 가지만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머무르셔서 치유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간청하는 자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유 역사를 경험토록 하신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치유의 역사는 가족에게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마치 천국이 정말 겨자씨나무 또는 빵에 넣는 누룩의 역할처럼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